나온암, 수연, 연화암 정경화,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천도입니다. 그렇게 가지 마! 점프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신 뺑소니로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나왔어요. 자살을 했다고 해요. 정말 위험한 경우인데요. 꿈의 조상이 나와서 표정이 안 좋다거나 부부 사이를 아프게 하거나 방해하고 특정 신체 부위가 아프기도 합니다. 집안에 불조상이 나는 등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 무조건 천도 의식을 해줘야 된다. 천도의식 자체를 의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왔다 이제 간다. 어설프게 망자 흉내내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망자를 청구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가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어느 70대 여자분이 3년 전에 사별한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해서 천도 의식을 의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저를 보고 막 물으시면서 키스를 막 하는 거예요. 뒷모습만 봐도 엄마다, 아빠다 느낌이 있거든요. 가족들은 망자이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도의 의식이 잘못된 거는 아니다는 거죠. 사실 되게 보람된 일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이제 백인인 이제 외국인 분이었고 말도 안 통하는 사이로 사셨던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딱 실었는데 눈물 수건을 쓰잖아요. 우리가 한양꽃 할 때 이렇게 조상하고 가르는 배를 쓰는데 갑자기 그걸 반을 딱 찢더니 여기 하나 넣고 또 한 장은 주머니 하나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자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셨어요. 막 울면서 우리 할아버지 맞다고, 우리 남편 맞다고 막 우는데 갑자기 그 망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기 직전에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너 못 알아듣더라. 이 말 때문에 그간의 남편하고 있었던 그 소통되지 않았던 것들이나 그 한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된 행복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다른 종교에서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저승이 있다고 믿고 천도의 의미를 닮은 의식이 존재하지만 무속에서 진행하는 천도 의식과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불교의 천도제는 일반화되어 있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카톨릭 신자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49제 미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개신교에서는 하늘나라로 출발하는 고인을 환송하는 의미의 장례 예배를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무속에서 진행하는 천도의 의식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라고 모든 사람에게 천도의식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자의 문제를 살펴보고 집안의 망자나 자손들에게 천도의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이미 돌아가신 분을 왜 천도를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해서 천도의식 자체를 의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심을 바로 종결시키기 위해서 천도의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시그널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안 대대로 조상에 공을 들인 분들은 꿈의 조상이 나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좀 표정이 안 좋다거나 뭔가가 느낌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도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상이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부탁이 있거나 인간은 귀신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그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특정 신체 부위가 아프기도 합니다. 조상이 했던 특정 행동들을 자손이 똑같이 하고 있거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상의 영향인 경우가 꽤나 많아서 무당이 먼저 천도를 권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몸이 아프다는 건 조상이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그쵸.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잖아요. 특히 뭐 물에 빠져 돌아가신 조상이 있다면 저희가 귀와 코가 왜 물이 막, 그쵸. 이렇게 막
막히고 먹먹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상담자 집안에 뭐 연달아 무울로 인한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사주가 좋은데 집안에 줄조상이 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분들도 조상의 기운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우환만 계속 일어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숫구 살풀이 같은 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조상이 다 껴진 게 없고 제사밥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 태반이세요. 천도의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본 적이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사소한 것 같지만 뭘 해도 재수가 없고 잘 될 것 같으면서도 꼬꾸라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시그널의 하나이니까 절대 그냥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분들은 느낌이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당의 진단이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특정 망자들이 있죠. 망자에 따라서 무당의 천도의식이 꼭 필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고로 죽은 망자입니다. 특히 집안의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은 망자가 계시다면 일반 망자분들에 비해서 그 억울함이나 원한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꼭 천도의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점프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의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망자가 이렇게 접신이 되잖아요. 근데 다리가 꺾인 채로 제가 뒤로 확 넘어진 거예요. 아드님이 얘기하시기를 어머니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게 돌아가셨는지 너무너무 느껴져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이제 오빠가 술을 먹고 오다가 뺑소니로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 꿈에 자꾸 보이고 뭔가가 몸수가 안 좋고 그래서 천도 의식 중에 넉건지기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네. 차에 치여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서 넉건지를 하고 천도를 씻긴 일이 있거든요. 하고 나서는 그 집안 사람들이 편안하고 아픈 게 없는 형국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망자의 한이 너무 강해서 넋이 남아 있었던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매니큐어 사건 아실까요? 예전에 후천의 여중생 그 나체로 빨간 그 매니큐어 이렇게 발라졌던 뭐 그런 사건의 장소를 간 적이 있었는데 특정 구간을 지나니까 계속 제 차가 끽끽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 여기다. 찾아간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제 중학생 아이의 그런 모습이 정말 스쳐 지나가고 얼마나 한이 깊으면 아직도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무속인한테 전해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뭐 고풀이를 하고 의식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망자가 사고 자리가 아니라 집에 매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집에 가서 한양곳에서는 자리거지라는 의식을 합니다. 신장대를 쓰기도 하고 소나무가지를 쓰기도 하고 해서 말을 하지 않고 먼저 대자비를 먼저 해서 신장대 움직이고 하는 자리마다 이렇게 쌀을 뿌려요. 좀 많은 양을. 그러면 그 망자가 사망한 그 자리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 땅에서 접신할 때보다 망자의 기운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힘든 의식이기도 해요. 자리거지도. 집안에서 그냥 노상으로 돌아가셨다거나 호상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파서 병원에서 가셨다라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뇌생을 마감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망자의 유품들을 모두 그 땅에 가져와서 천도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의식의 형식은 망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경우인데요. 두 번째로 천도의식이 필요한 경우는 자살한 망자입니다. 저는 천도의식을 의뢰하는 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자살망자의 천도의식일 정도로 천도를 고민하시는데요. 무당도 자살한 망자의 천도를 의뢰받는 순간부터 의식을 준비하기까지 아, 나 정말 죽어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릿속을 지배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살망자의 천도의식은 진짜 무당들도 힘듭니다. 맞아요. 저는 목매달아 자살한 영가의 천도의식을 의뢰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요. 피가 막 진짜 곧 터질 것 같은 핏줄이 다 서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몸에서 가신 분들 한 풀어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말도 잘안 나오고. 천도 의식의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군웅배로 제가 제목을 막 감는 거예요.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무당도 갈 수 있거든요. 자살한 망자는 그냥 어떤 경우나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천도 의식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살한 망자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집안의 우환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망자의 의식은 다 위험하고 힘들지만 특히 자살 망자의 의식은 무당도 정말 정신 정말 바로 차리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자살 망자에게 천도 의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살을 했다면 명부의 이름이 오르지 않아 저승사자도 대왕님들도 혼을 거두러 올 수도 없고 명할 수도 없다라고 해요. 망자도 이승을 떠돌게 되니까 천도 의식으로 저승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살은 저승에서 가장 큰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업이 대대로 이어져서 후손들 중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재혼을 앞둔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전처에 천도 의식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처가 남겨둔 자식들이 있는데 한이 있어서 재혼을 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자살까지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망제님이 무엇을 가장 이제 염려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다 이제 하게 해드리고 자식들도 잘 거두겠다, 잘 키우겠다 하고 해서 천도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남성분은 지금 재혼하셔서 잘 살고 계세요. 현실에서 또 범죄자의 재질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듯이 저승에서의 자살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3번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다. 저는 의식을 몇 번 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칙은 없다고 보는데 일반 망자들은 자신이 지은 업에 한해서 10대 왕의 심판을 받잖아요. 자살 망자들은 10대 왕 전부에게 빠짐없이 죄를 심판받기 때문에 벌을 받는 기간, 업이 풀리는 속도가 일반 망자들과는 사실 차원이 다르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천도 의식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제 할머니, 할아버지 천도제를 저는 17번 이상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꿈에서 헌옷에서 새 옷의 위패를 들고 있을 때까지 그게 보일 때까지 전 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정해진 법도는 없지만 3번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기본으로 네. 해주면 해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많이 해드릴 수 있으면은 많이 해드리는 대로도 좋은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난감한 경우인데요. 3번째,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싱글 망자입니다. 이 영가들을 위해서는 조금은 특별한 천도 의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영혼 결혼식입니다. 간혹 영혼 결혼식이 왜 천도 의식이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한을 풀어주고 저승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천도 의식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에 이런 망제가 있으면 부부 사이를 나쁘게 하거나 방해하고 부부 연인 이런 뭐 잠자리 배우자와 이별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간 자식이 안타까워서 부모들이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천도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점을 보러 오신 거예요. 자식들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다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 중에 젊어서 죽은 망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망자가 결혼을 못해서 머물러 갖고 있으면 진짜 자식들도 결혼을 하고 싶어도 파토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요즘 시대에 영혼 결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이긴 해요. 사실 산 사람도 100년애로 하기가 힘든 세상이고 너도 나도 일부종 사기가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사방에 깔렸는데 단지 산 사람들의 헛된 기대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또 효과가 있다고 보는 면도 있는 게요. 젊어서 청춘에 간 망제들이 원하는 정말 경우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그 아드님을 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옆에 남자 망제가 보이면서 또 그 옆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망제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에 딴 곳에서 영가 결혼식을 시켜준 거죠. 그 정성을 잘 아니까 아들 내외가 감사하고 그리워서 울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은 망자에게 또한 좋은 의미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진짜 실제 결혼식처럼 똑같이 그럼요. 국수도 끓이고 폐물도 하고 이불도 사고 환관도 이제 전부 다 만들어서 신혼방을 꾸며갖고 일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볕집으로 진짜 볕집으로 사람 만들죠. 모양을 만들었어요. 영혼 결혼식을 시켜서 이제 하룻밤을 딱 재우는데 세상에 그 다음 날에 둘이 옷걸이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영혼 결혼식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연 쌤처럼
산 사람의 결혼식과 비슷하게 진행을 해요. 1m 정도 좀 되는 그런 사이즈의 인형과 그에 맞는 이부자리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영가끼리 서로 마음에 들어서 첫날 밤을 잘 지내고 나면 버선이 좀 벗겨져 있고 인형한테 어떤 눈물 자국이나 어떤 표적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첫날 밤이 정말 잘 치러졌구나 이런 확인이 되죠. 저는 영혼 결혼식에 사실 회의적이긴 하지만 만약 진행한다면 이왕이면 망자의 나이에 맞는 상대를 찾아줘야 하잖아요. 망자는 뭐 죽었을 당시의 나이로 멈춰있기 때문에 만약 뭐 20대에 죽은 망자라고 하면 영혼 결혼식의 상대도 그에 준하는 나이에 서로 맞는 연령대로 찾아줘야 되는 건데 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드님을 천도를 해주고 어디 가서 영혼 결혼식을 하려고 다른 무상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고 왔는데 자기의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렇게 같이 영혼 결혼식을 하면 어떻냐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20, 30대니까 청춘인데 언니는 40, 50대인 거야 나이가. 그러니까 간 나이로는. 그러니까 사실 아줌마잖아요. 애한테는 이모 고모뻘인데 그런 거 앞뒤 다 무시하고 그냥 그게 맞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너네 아들이 원한다라는 식으로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되게 언니를 시집 보내고 싶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거에 세뇌가 당하듯이 해서 그게 너무 맞는 것처럼 알고 오셔가지고 되게 서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배경도 보고 어떤 조건도 보고 따져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영혼 결혼식은 망자끼리도 마음에 들면 바로 성사가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다고 그런다든지 그쵸. 어떤 또 표적을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배필을 맺어주기 위해서 저는 망자의 띠로 궁합을 보는데 인간의 궁합처럼 서로 상충되는 건 없는지 어떤 연령대나 나이대나 그런 것들을 보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혼 결혼식 같은 경우는 궁합을 안 봐요. 제가 망자를 접신해서 상대를 찾기 때문에 사주로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망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를 찾는 방법으로 궁합을 보는 거죠. 저 또한 이 망자가 결혼 상대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연가 결혼식을 할 때 선왕에서 찾습니다. 제가 그 선왕당이 이렇게 높은데 순간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눈앞에 이렇게 막 남자 얼굴들이 이렇게 팍팍팍팍팍 그 막 뭔가 되게 많은 수의 면접 보듯이 팍팍팍팍 막 이렇게 막 점프하듯이 그러던 중에 이 대가 한 번은 확 꺾어가고 방으로 막 달려 들어가서 그 대꽂에 딱 꽂으면서 내가 누구야 혼신이 실리더라고요. 영혼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망자가 안 하겠다고 도망가서 그런 경우 있대요 진짜. 경우가 있었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이승법하고 저승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구슬하는데 조상을 노는데 그 집에 이제 그렇게 젊어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자신의 옷을 딱 짚더니 여자 옷을 하나 딱 들어가고 저 밖에다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쟤랑 싫으니까 같이 안 살 거야 이렇게 정말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고 혹시 연가 결혼식을 시켜줬냐더니 시켜줬다는 거예요. 절대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당에 골라준 망자가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청춘에 갔으면 외로울까봐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들은 해주고 싶은데 막상 그 망자 본인들의 생각에서는 나는 싫다. 싫은 거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망자도 꽤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표시가 나는 게 뭐냐면 영가들을 서로 이제 맞절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뭐 3잘래, 2잘래 하면서 안 맞을 때는 이 맞절이 죽어도 안 꺾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합방을 시켜도 서로 등지고 누워 있다거나 만약 이런 경우에 망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의식을 하루 더 연장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도의식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속의 천도의식 중에는 망자와 접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망자 접신하면서 내가 왔다 이제 간다 뭐 이렇게만 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물론 조상을 실는 게 정말 힘든 의식이고 조상을 실을 수 있는 넋 대신 신명이 강하게 차고 들어와야 접신도 잘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조차 없는 일부 무당들의 행동 때문에 다른 무당까지 피해보는 거죠. 특히 제갓집이 기억하는 망자의 말투, 행동이 있을 텐데 무당이 접신을 잘못하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설프게 망자 흉내내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더 의심을 삽니다. 외동 때 참여한 천도의식 중에서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청배 쉽게 말하면 후간이죠. 선생님이 오셨는데 망자를 접신해서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네 애미야! 라고 하셨는데 제갓집의 어머님은 살아계셨어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이러는데 제가 집에 너무나도 당황했던 그 표정이 사실 저도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작 천도할 대상은 천도를 하지 못하고 다른 망자를 천도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리고 천도 의식 중에 진짜라는 걸 망자나 또 무엇인가 표시에 의해서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죽은 지 49일 동안은 이승의 기억을 완벽히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천도 의식 중에 망자를 접신하면 생전에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맞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망자를 보거나 그 기운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천도 의식에서는 무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접신을 연기하는 건 잘못했지만 천도 의식까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망자가 천도가 안 되는 경우들은 사실 저는 무당의 쇼였다. 다음 주 당신 죽었잖아. 오지 마. 천도가 잘못되면 다양한 표적들을 늘어놓고 가세요. 무한이 생기거나 집안이 다 뒤집어져서 안 좋았다. 내 조상님이 손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조상이 내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꽃이 폈는지 세 다리가 있는지 길이 폈는지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을 했는지 뱀 모양으로 나온다거나 여성이 갖지 못하고 다시 구천을 때린다거나 교회까지 세울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잘 받아가시더라고요. 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호응도가 조금 낮았던 거지. 자손에게도 좋고 망자에게 천도 자체는 좋은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편히 쉬시죠.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